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토요일은 한글날이었죠. 이 한글이 있었기에 종교의 경전도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라고 하죠. 기독교 경전 성경은 언제 처음 한글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또한 번역이 되면서 잘못 번역하거나 오해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오늘은 성경의 한글 번역에 대해 한국교회사연구소 조한건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글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전해진 것은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배경이 이게 중국을 통해서 한자어로 되어 있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교리서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요. 처음에 성경이 들어온 때는 한국 천주교회가 1784년경에 시작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한문으로 성경이 들어와서 1790년대 무렵에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 복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신자 하면은 이승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네. 최초의 신부로 김대건 신부님도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성경이 들어온 것은 이와 비추어 봤을 때 좀 언젠가요? 그걸로 비추어 본다면은요, 이승훈이 1784년에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에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천주교가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그 이전에 성경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기록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성경직해라고 하는 한문 성경이 복음 해설서거든요. 네. 주일날 읽어야 하는 복음을 한문으로 번역해 놓고 그걸 해설해 놓는 책인데, 그게 사도세자가 읽고 있었던 문집 목록 안에 이 성경직해 또 칠극이라고 하는 천주교 서적이 섞여 있었어요. 예. 사도세자가 1762년에 사망했으니까 어쩌면 그 이전에 이 성경직해라고 하는 복음 해설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나서 이승훈이 세례받고 들어오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려니까 이 성경직해를 받고 이 성경직해를 또 한글로 금방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한자로 좀 된 정확하게 만약에 말씀드린다면은 1780년대 이미 이전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직해가 복음서가 들어왔고요. 이 복음서를 번역한 시기가 1790년대쯤 된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한자로 된 성경이 당연히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 이제 그쯤인데, 번역할 당시에 글쎄요, 잘 번역이 됐을까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교회 기록안에 보면 중인이었던 중국어를 아주 잘했던 최창현 요한이라고 하는 중인이 주로 번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 신자들이 한문을 잘하는 우리 신자들이 번역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 명이. 왜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많은 중역을 하다 보니까 본래의 복음서의 뜻하고 다르게 번역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가 전해지는 한글 복음은요, 중간에 다 이렇게 사라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좀 정교하게 번역한 것들만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류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시작에 보면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성경직해의 한글본에 보면은 비로삼에 벨풍이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옛날 말이라 좀 바로 못 어렵습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예, 비로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란 뜻이고 벨풍은 라틴어 베르붐의 그 음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신자들은 그냥 벨풍해서 말씀이라는 뜻으로 그냥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비로삼 처음에 벨풍 말씀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썼어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한글에 대한 풍부한 그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벨풍, 이 말씀이란 말을 그냥 벨풍이라고 썼네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다시 개정되면서 이렇게 말씀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예. 자, 그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말이 있죠. 크게는 네. 이제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로도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네, 어떤 네. 문화적 차이, 그런 표현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천주교 신앙을 잘 이해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문으로 처음에 배웠던 양반 중인들은 그 서양에서 특히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교리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교리나 성경에 대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문모 신부라고 하는 중국 신부님이 들어오시면서 좀 더 그것을 잘 해설해 주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문화 차이라고 했잖아요. 네.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처음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처음 오자마자 산골 교우촌에 갔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한글로 막 외우고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주성범이라고 하는 서양의 아주 깊은 묵상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교리서가 그 정약종이라고 하는 인물 다산 정약용의 친형이 한글 교리서를 써놨거든요. 네. 그것을 이미 다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고 심지어 조선어 알파벳이 서양 언어보다 더 짧게 24개로 이루어지면서 너무나 쉽게 교리를 배우는 걸 보고 이렇게 너무 좋은 언어라는 평가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예. 이야, 우리나라의 그 천주교 신앙은 네. 우리나라 사람이 자발적으로 들여온 그 최초의 그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이 성경도 자발적으로 뭐 어떤 선교사나 신부가 먼저 이렇게 번역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번역을 해서 읽고 있었군요. 네. 예. 그래서 교우촌에 가서 그 회장을 중심으로 그것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감탄하고 나도 크면 저렇게 읽고 외워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감탄하는 선교사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른 교우촌에 가도 미사가 끝나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읽도록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예, 예. 자, 물론 당시에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읽었던 성경과 지금의 성경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시대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번역이 더 발전해 나간 탓이겠죠. 네. 이제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쓰던 당시의 언어를 공부해서 네. 이해하는 것이 네. 또 가장 직접적인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천주교 네.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이죠. 이제 저희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완역된 것이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완역된 것이 많이 늦어요. 2005년도에 실은 새번역 성경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1970년대, 80년대 공동번역 성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개신교랑 천주교랑 합작으로 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판권이나 저작권 문제로 해서 지금은 이제 따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 천주교가 완역을 좀 늦게 한 이유가 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라틴어본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독립적으로 번역하고 해석할 때 이제 독단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혹시 교회가 분열될 것을 우려해서 더 하나의 언어만 고수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2차 바티칸 공의 이후로 교회는 이렇게 닫힌 문을 열고 모국어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때부터 번역되기 시작했고, 정교하게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원어 성경을 가지고 다 성경학자들이 번역해서 천주교는 이제 2005년도에 좀 뒤늦게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조금 해마다 좀 더 점검해가지고 혹시 조금 더 좋은 표현들이 있으면은 이제 손을 보고 개정하는 작업들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네. 그 한국 천주교 내에 그런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나요? 네, 저희 그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이제 성경 번역 위원회에서 이제 이 번역을 맡았고요. 거기서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또 그런 것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신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카톨릭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된 성경만 좀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네. 거죠. 미사도 네. 라틴어로만 드렸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교회 언어는 이제 라틴어였고요. 성경은 이제 불가타본이라고 아주 이제 고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판본을 사용했고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혹시나 이제 그것을 단독으로 이제 해석하고 했을 경우 혹시 분열이 생길까봐 네. 교리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좀 고수하고 있었죠. 예, 예. 그 해설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요. 그 지금도 이제 이슬람 경전 꾸라는 그 네. 아랍어로만 된 그 경전만을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거기도 좀 문이 열려야 될 텐데요. 예. 그렇죠. 좀 대화를 하고 좀 열려 있어야 그 진리라는 것도요. 그렇죠? 마치 번역을 해서 우리가 한글로 알아듣듯이 사실 열고 대화하는 것이 진리를 찾는 어떤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 번역 성서를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 간의 성경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이제 공동 번역 성경 때는요, 이게 다 일치를 했었어요. 그 하나님 호칭 문제 빼고는 또 이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좀 이게 자신들의 발음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거 외에는 지명하고 고유명사를 다 일치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사실 조금 어려운 것들이 지명 같은 게 또 이름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실 좀 같은 언어를 쓰면 좋거든요. 어차피 네. 이 원어는 같은 언어에서 또 번역을 하는 건데 그럼요. 우리는 좀 고유명사를 다르게 쓰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을 조금 공동 번역 시대 때처럼 좀 이렇게 좀 함께 모아지는 작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네. 그 한국적인 그 본래 신앙이 그 하늘님을 그 믿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천주. 하늘에 네, 계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네. 측면에서 비슷하니까 한은님으로 네. 제 천주교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쓴 것이 아닌가. 또 개신교는 네. 뭐 하나뿐인 하나님이어서 한안님으로 좀 그렇게 강조가 좀 구분을 됐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은 뭐 호칭 문제는 과거에는 이제 천주라고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늘의 주인 그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창조주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요. 뭐 사실 호칭 문제 부분은 이렇게 하나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 의미를 담고 있으면 되니까요. 네. 우리가 지금도 뭐 가드라고 우리나라에서 굳이 하지 않잖아요. 데우스 라틴어로 굳이 이렇게 하지 않듯이 그 번역한 그 고유의 의미를 살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큰 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네.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성경이라는 네. 것이 참 이런 점에서 좋다. 배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웃 종교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천주교 사제들은 그 사제 서품 받을 때 그 서품 성구라고
성경 구절을 하나 선택해요. 하나의 자기의 모토라고 할까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선택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시어 우리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강생 구원론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성경 직해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이제 벨풍이니까 벨풍이 살을 이루사 우리와 한 가지로 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 말로 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그 하느님의 말씀 또 여러 종교의 진리의 말씀들이 살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고 또 때때로 종교 때문에 좀 다투고 이렇게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그 말씀들이 소통하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그 진리의 복음 말씀이 정말 참으로 이 한글로 살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을까 생각해 봤을 네. 때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하늘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종교를 꿰뚫는 또 가르침이겠죠.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조한건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